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영혼의 감사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감사 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 노트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간단히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순절은 22일부터 시작이지만 오늘 월요일부터 우리가 감사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 영혼의 감사 여정 아래쪽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을 변화시키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40일간의 감사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쪽을 열어보시면 노트 활용 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보시면서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각자 방법을 따라서 적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날짜를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편하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감사의 제목을 첫 번째로는 제 일상과 관련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달라스의 추운 날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눈을 피할 수 있고 식구들과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이 거처를 주신 게 이 겨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의 모임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여러 이끄미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난 가을부터 내일의 모임을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끄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았는데요. 부족한 남편을 귀하게 생각해주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시고요. 여기서 감사 제목을 적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 보시면 감사를 3번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글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지 않고요.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대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그분에게 카톡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또 혹은 나를 도와주었던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배가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는 분들은 내일의 식구들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하고 카메라, 음악, 동영상, 영화까지 인터넷에 내비게이션까지 전화기 하나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이 카세트 플레이어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도 음악을 듣고 싶으니까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 사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바로 영어 공부였습니다. 엄마,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으면 영어 회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사주시면 영어 공부를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말을 믿고 사주신 건지 그냥 아들의 소원이니까 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저도 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손에 얻게 되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물론 제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카세트 플레이어를 영어 회화에 잘 활용했다면 지금 제 영어 실력이 놀랍게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이유를 대서 포장하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인데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진멸하는 것이죠.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했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순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을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남겨두자. 저건 하찮은 거니까 다 처리하자. 하나님의 이런 단순한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결국에는 복잡한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이제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을 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건 맞아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말은 잘하죠. 이 말을 듣고 보면 약간 이 불순종한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의도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또 나 좋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수행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급하게 사울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전리품도 남겨놓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 이끌어서 이렇게나 좋은 전리품들을 남기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자기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국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룬 성과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나의 역량과 내가 이룬 업적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에 더욱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혹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었고,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 했고, 엄청난 전리품을 끌고 와서 백성들에게, 또 사무엘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고 그 앞에서 기고만장함을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욕심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무시하면서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낳게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혹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걸었지만, 신앙 혹은 예배라는 이름을 앞에 내 걸었지만, 정작 나를 드러내고 싶었고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죠. 좋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멋들어지게 잘 드리는 것 말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오히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포장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불순종을 보았는데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정작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불순종하면서 나의 길을 달려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서로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제목으로 나의 욕심과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을 합리화시켜왔던 나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내 신앙 생활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뿌리 뽑아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